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어느 대장장이 그 훈련을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장장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아주 훌륭한 스승을 찾아가서 스승 밑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기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훈련을 받으면서 자신감이 생겼는데 이제 내가 대장장이로서 뭔가를 잘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 하면 왕궁에서 일할 대장장이를 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돼요. 자기의 기술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던 이 대장장이가 지원을 하게 되고 그가 채용이 되게 돼요. 그래서 왕궁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그가 왕궁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곧바로 일을 그만두게 됐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일이 있었냐, 그렇게 됐느냐 알고 봤더니 왕궁에서 일하던 대장장이가 이미 그만둔 지 오래되면서 공백이 생겼는데 그동안 그 대장간에서 피우던 그 풀무불이 다 꺼져버린 거였어요. 이 대장장이는 그 대장장이로서 일하는 여러 가지 기술은 연마했는데 풀무불을 어떻게 피우는지 몰라서 결국 자기가 좋은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아이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좋고 대단해 보이는 그러한 기술 재주가 있을지라도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갖고 있지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나 기술이 아무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신앙의 믿음의 열정, 그 생명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열정 혹은 이 어떤 영적인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문명의 끝은 열정이 퇴폐를 향한 열정으로 바뀌면서 그 시대와 그 시대의 문명에 막이 내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뭔가 열정이 있는 것 같고 뜨거움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생명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한 시대, 한 나라, 한 문명의 끝에는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꿈을 꿨대요. 꿈에서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자기를 데리고 가더니 우리가 몸무게를 재듯이 그렇게 뭔가를 재는 대로 자기를 데리고 가더래요. 그 저울에 올라가서 쟀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얘기를 해요. 당신의 무게는 100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 100근이 뭘 말합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말해요. 당신 속에 있는 열정이 100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뿌듯했어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많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나 보다. 그랬더니 천사가 그 100근의 내역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기심에서 행하는 열정이 14근. 자기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열정이 15근,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열정이 22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열정이 23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열정이 26근. 가만 보니까 사실 정말 자기에게 나타나는 어떤 열심, 열정, 관심이 사실은 바른 방향보다는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인은 우리 속에 생명의 불꽃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열정이 우리 속에 살아있는지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기독교 시인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짤막한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를 올렸어요. 삶에 지쳐 몸과 마음이 피곤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희망으로 보게 하소서. 주님만을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소서. 주님께서 날 구원하심을 확신하며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소서.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사 사람이 되게 하심처럼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믿음의 열정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잠들어 있는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소서.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정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바른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고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뤘던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후계자 엘리사라고 하는 종이 세워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지요. 엘리야는 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때 왕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잖아요. 그런 악한 왕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 백성들을 바알 섬기는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어갔던 배교의 길로 이끌어갔던 그런 사악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강력한 아합 왕에 맞서서 믿음을 지키며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믿음의 신실함을 나타냈던 사람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고 갈멜산에서의 그 바알 선지자들과의 그 대결을 우리는 아주 감격적으로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이제 그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될 그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북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어두움의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던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온전하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좌에 올랐지만 그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길을 따라 계속해서 통치라는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영적인 전투, 믿음의 전투, 하나님의 나라의 전투가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일을 감당했던 게 엘리야인데 그 위대한 종 엘리야가 이제 그의 삶을 마감하고 이 세상에서 떠나야 되는 시점에 누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누가 그 일을 계승해서 계속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때 엘리사라는 사람이 그 후계자로서의 그 길을 이어가게 되는 이야기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승천하는 그 장면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되어 올라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가 하나님께 올려가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엘리사 그리고 그 엘리사 그리고 그의 엘리야의 제자였던 선지자들이 길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출발을 해서 베델이라는 지역을 거치고 그 다음에 여리고를 거치고 요단강까지 이르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그 앞에서 보게 됩니다. 이제 요단강가에 도착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 그리고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해요.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를 만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만류에 특별히 3번에 걸친 그런 만류에 그 엘리사가 뭐라고 반응하냐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 동행했던 엘리야의 제자들, 다른 선지자 후보생들은 중간에 멈춰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들은 계속 따라가기를 이제 멈추게 돼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와 동행하게 됩니다. 이런 엘리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은 뭐냐? 그 속에는 신앙의 열정이 있었고 자발적인 이런 믿음의 열정이 살아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두 남녀가 연애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추운 겨울이었고 밤늦은 시간이에요. 여성이 남성에게 얘기를 해요. 너무 춥고 늦었으니 오늘은 나 바래다 주지 말고 그냥 들어가라. 나 혼자 가겠다. 남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았어. 그러고 혼자 가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춥고 늦었으니 오늘은 꼭 바래다 주겠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한 말도 사실은 그를 만류하고 그를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의미보다는 그가 정말 엘리야가 간 그 길을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걸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한 그런 테스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잇게 되면 해야 될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전쟁이었고 거대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단순히 믿음을 쉽게 이어가고 어떤 쉬운 역할을 감당하는 길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자신을 던져야 되고요.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 다가올 텐데도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야 되고 믿음의 길,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어야 돼요.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필코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지막을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이 어딜 가든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에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고, 오늘 말씀 다음에 보면 엘리야가 했던 똑같은 이적들을 행하면서 엘리야의 계승자임이 그에게 드러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엘리야와 동행하는 이 엘리사에게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묻지요. 나를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었고, 그 질문에 엘리사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있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을 좀 주목해 보려 그래요.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가 그냥 읽으면 성령의 2배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당신의 성령에 대해서 나는 2 몫을 갖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성령에 대한 목 가운데 나는 2 몫이 나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한 것은 사실은 성령을 구한 것이고, 조금 더 나눈다면 2 몫과 성령을 구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갑절 혹은 2 몫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로 쓰이는 표현인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들에게 일상적으로 쓰던 상용어인데, 이 갑절이라고 하는 표현, 2배라고 하는 것은 장자의 분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장자가 2 몫의 유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갑절을 받기 원한다. 당신의 영에 대해서 나는 2 몫을 갖기를 원한다. 당신의 영의 그 목 가운데 나는 2 몫이 나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당신의 뒤를 잇는 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자는 그 당시에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이어받는 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유산, 재산만을 이어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하던 일까지도 이어받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지금 내가 2 몫, 갑절을 받기 원한다 이렇게 요구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는 당신이 하시던 그 일, 당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했던 그 목, 그 일을, 그 장자, 당신이 했던 그 역할을 나는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몰랐겠습니까?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엘리야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과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엘리사가 몰랐겠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내가 당신이 했던 그 역할, 당신이 감당했던 그 사명, 내가 당신의 장자가 돼서 내가 그것을 이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에 있어서도 자꾸 막내가 되고 싶은 그런 경향이 참 많아요. 나는 그냥 막내가 돼서 그냥 조용히 혹은 그냥 편하게, 아니면 나는 그냥 특별하지도 않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자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때로는 막내로서 걸어갈 길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를 아는 게 믿음의 사람의 그러한 영적인 통찰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엘리사가 구한 건 뭐냐면 성령을 구하지요. 당신의 성령에 대해서
두 몫이 나에게 주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해요. 여러분 성령은 헬라어로 얘기하면 루아흐, 이게 히브리 말로 하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바람, 숨결이라는 의미고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지요. 여러분 엘리사는 알았을 거예요. 그동안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지 알았을 거예요. 물론 엘리야에게도 나름대로의 뛰어난 탤런트, 뛰어난 능력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사역의 길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힘, 그의 재주, 그의 지혜가 아님을 엘리사는 알았을 거예요.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고, 주의 영이 그에게 힘을 주셨고, 주의 영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주의 영이 그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고, 주의 영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엘리사는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걸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때로 요단을 가르는 것 같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해요. 그런데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요단을 믿음으로 건너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이 엘리사가 걸어갈 길,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요단을 이제 건너가요. 엘리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스승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요. 앞으로 걸어갈 그 길이 그대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야 되고 사명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 그 앞에 있어요. 어떻게 감당할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필요한데 그것은 다른 어떤 은혜보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의 영의 인도하심이 가운데 내 마음의 믿음이 뜨거워지고 그 참된 신앙의 열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열정을 좀 부어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이렇게 엘리사가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했던 내용을 보면 그 속에 이 신앙의 열정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속에서 그 믿음의 열정, 그래서 그 열정으로 말미암은 신앙의 결단과 용기가 주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여러분에게도 갑절의 목, 하나님의 영의 갑절의 몫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헌금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께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계승자, 하나님의 사역의 계승자로 엘리사가 세워지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자발적인 믿음의 열정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래서 그가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믿음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장자의 몫을 구하는, 단지 그가 좋은 것만을 갖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승되는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엘리야가 감당했던 그 사역의 길을 자신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생명의 숨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이 그의 삶에 함께 하기를 구했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도 믿음의 열정이 있어서 내가 믿음의 막내로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장자가 돼서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은혜의 길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지 바로 알 수 있는 믿음의 지혜도 주시고 또한 구하는 것을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주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도 온전히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사랑하는 영혼을 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에 간구의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입시를 앞두고 그 삶의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 아들 딸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김서율, 문준혁, 박가민, 이정준, 이환, 주민아, 표준이, 형유린, 황민준, 황승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와 축복의 길이 저들의 삶에 열려지는 귀한 복도 허락하여 주옵시며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과 구원과 축복의 길이 열려져야 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의 손길을 믿으며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부르짖어 주께 간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사랑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